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은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얘기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간의 그 위치, 그리고 입장, 그것이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종교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하는 소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종교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이다, 기독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게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기독교인은 기독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그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종교 활동만 하다가 마치게 되는데, 그것이 기독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저 밑에 19절에 가서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는 뭐고 자녀는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녀가 더 가깝죠. 형제보다가. 촌수가 있잖아요. 촌수. 그러니까 1촌과 2촌이 다른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녀들아 이러면 1촌이고 형제들아 2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아 이러면은 그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는 혹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제 신앙 공동체가 됐다, 우리가 남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생각을 같이 하고 사상을 같이 하고 믿음을 같이 하고 신앙을 같이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나와 같이 되었은적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적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나 스스로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과 같이 동등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이거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말은 내가 너와 같이 함께 할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뒷말은 나와 같이 되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 말은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그리고 너는 나를 닮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은 내가 너희들하고 갈라디아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꼭 챙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닮아가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종교 지도자보다 훨씬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줬으면 이제는 선생님으로서 모르는 거 있으면 가서 물으러 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헌금을 내라, 그리고 교회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건축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 감사 헌금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키우자,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주장하지 않고 교회 개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럼 뭔 자리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게 뭐냐? 똑같이 앉아가지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본이 되는 거예요. 제일 앞장서서 본때를 보여주는 게, 그게 예수님 닮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본을 보여주신 거죠. 만약에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편지 쓰는 자체가 종교 지도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다르죠. 형식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입장으로 보면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물론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14년과 베드로 3년 더 해가지고 17년과 14년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14년하고 17년하고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지 17년이고 이 사도 바울은 14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그 3년 동안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고 이런 걸 따지면은 마이너스를 따진다면 이 종교 지도자 자리에서는 한참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종교 지도자 자리를 고수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닮아서 앞에 본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로 붙들려가는 갑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죠. 그게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바닷가 해변에서 그 지중해 해변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로마의 그 본부가 있었던 거죠. 군사들의 본부가 있었던 거, 통치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이제 배를 태워가지고 로마 황제에게로 심판받으러 보내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거기 있는 왕이 아그리빠 왕이었는데 그 아그리빠 왕이 이제 심판하려고 문초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결박된 상태로 지금 막 예수를 입으로 전하고 있죠.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전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결박된 거는 싫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다. 원하는 건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감옥에나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각하는 게 방향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보통 바울과 같이 얘기하면 미쳤다 이러고 상종을 안 하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서 신앙 좋은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사업도 잘 되고 신앙도 좋고 그런 꿈을 꾼다는 건 그러면 틀렸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제 말이 안 믿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해롭게 하다로 번역된 아디케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불의를 행하다, 환난을 외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인데 그런 말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 내가 어땠어? 당신이 어땠어? 우리가 뭐 해롭게 할까요?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할 때도 물론 약해서 약하기도 했고 병도 들었지만은 그 가시라고 표현하죠. 뭐 저는 뭐 엉뚱한 소리 한다고 또 뭐 하니까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죠. 아, 이 사람은 이런 병에 걸려 있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내가 전도 활동을 했지 않느냐.
약해서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 것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약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아니면 이거를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좀 어려워져요. 좀 한참 더 묵상해야 돼요.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왜 아프면은 복음을 전해야 될까? 뭐 그 말도 사실 묵상해보면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체 건강하고 돈 많으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이랬을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줬다 하는 말을 전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거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이런 말이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말은 내가 나의 병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비실비실 되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 뭘 듣고 앉아 있으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데 왜 지질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형편없이 시들어가는 별 볼 것 없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말을 들은 것은 시험을 이긴 거다.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않았던 것은, 멸시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잘한 것인데 얼마나 잘한 거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한 것처럼 나를 대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영접했다. 그거 그런 거죠. 사실은 뭐 사이비 종교도 보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장애자들이 교주인 사람 많습니다. 일본의 옴 진리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앞이 안 보이는 장애자고 막 공부도 하나도 안 했고, 그런데 그 영감이 떠오르는데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집니다. 이런 말이 있느냐 막 이러고 나중에 가서 뭐 아무것도 아닌 말을 했는데 막 너무 감격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배부른 사람, 돈을 위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면 정말 천박한 말이죠. 천박한 말. 그거 들어보면 아주 천박스러워요. 돈 가지고 얘기하고 막 사람 때리고 얼마면 되겠냐 뭐 이러고 사람 죽이면 얼마 보상할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천박한 얘기죠. 그리고 뭐 해야지 기독교인이 됩니까? 기독교인이 되려면 뭐 지켜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 그건 천박한 율법주의자로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그냥 말씀 들으라,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라,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듣습니다. 성경을 누가 계속 놀다가 헛소리 한다 이러면서 막 성질 내기도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남의 말 하는 거 전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지멋대로 죽이는 거로 생각하고 그만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근데 나를 버리지 않았다, 외면하지 않았다, 천사처럼 여겼고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그렇게 나를 대접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성도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복은 여기 오늘 15절에 말한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데 있어요. 내가 약할 때에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 아프지 않냐? 하늘 수박 한번 삶아 먹어보세요.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이 부추즙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러고, 근데 그 부추즙 먹으면 배가 엄청 아픕니다. 거의 기절할 정도로 떼굴떼굴 구릅니다. 안 먹다가 먹으면. 근데 그다음 물을 좀 타면 먹을 수 있는데, 그 생즙을 먹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그 아픈 거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잘생겼고 말 잘하고 건강했다면 너희들이 도와줄 거 없다. 그러면 너희들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척 애를 썼는데 그게 성도의 복이다. 그게 환난을 외면하지 않는 그거다. 환난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성경 안 읽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면 되지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어디 거지 없나 이래 살펴가지고 돈 탁 주고 나는 환난을 외면하지 않은, 그게 환난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주어진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미워하고 욕하고 외면해놓고는 딴 데 가가지고 무슨 적선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안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엉터리같이 들려요. 그럼 말 만들어서 한다. 또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읽어보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이 이게 진리,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그걸 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 따라서 오신 거 아니냐, 그 말씀 따라 오셨고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이런 걸 막 얘기할 때 우리가 원래 성경 받았을 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한 거다. 왜 남의 말하는 거는 그래 말하면 안 된다 이러고 막 저래 말하면 안 된다 이러고 그거는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지. 그렇게 막 사람을 올가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에 그게 좋지 않다 이 말은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좋지 않다 이 말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막 대항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하면 원수가 되었다는 뜻이죠.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거죠. 원수가 되면 실족한 거죠. 네 말 못 알아듣겠어 이러면 그거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교회 왔다가 안 믿는 사람이 도시 기수죠. 대부분 안 믿는 사람도 다 교회 한 번은 갔다 옵니다. 왜냐하면 궁금하기 때문에. 가 들어보고 안 듣습니다. 그거는 진리를 얘기할 때 그것이 안 들리고 그것으로 거부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전도를 해놨지만.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원수가 되는 거고 싸우는 원수가 아니라 달라져 버리는 거죠. 교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참말을 함으로써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내가 나갔잖아. 나간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나간 사람은 여기하고 말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으니까 원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대적은 항상 있지만은 지금 절대로 진리를 얘기한다고 원수가 될 있는 없다.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열심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젤로, 히브리어는 킨아. 이게 뭐냐면 시기, 질투, 사모하는 거, 이게 다. 그러니까 애인에게, 아내에게 하는 게 열심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뭐 좋은 거 사줬는데 고맙다 소리 안 한다든가, 내가 사랑하는데 딴 사람을 본다든가, 이게 전부 열심이에요. 젤로, 킨아이. 화내는 거. 이게 그 시편 69편 9절에 키나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할 때 제자들이 생각해낸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69편 9절이 그런 말이에요. 그 열심이 킨 아이예요. 하나님을 시기질다. 그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장사하고 이러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눈으로 엎은 거죠. 그래서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액티브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해놓고 그냥 뭐 오면 좋아한다, 가면 고마이고 이렇게 하면 그건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은 그냥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고 이런 게 열심입니다. 그래, 딴 데 눈만 살피면 막 가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열심입니다. 아주 강력한 액티브한 행동이죠. 근데 열심하고 우리는 성실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성실하다. 이니 성실한 게 아니고 자기 의를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거를 우리는 오해를 하고 성실하다 이런데, 성실은 원래 하나님이 하는 게 성실입니다. 아무 말 없이 꼬박꼬박 이렇게 더도 안 하고 덜도 안 하고 자기 일을 꾸벅꾸벅 하는 것이 그게 성실입니다.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 아직 그리스도교를 정확하게 모르는 유대교인들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야, 너 그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와서 차트를 만들어서 유대교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지금 그거는 뭐 제사는 없어진 지가 오래된데도 그 제사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믿음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럽니다. 물론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지만 왜 그런 걸 가르쳐 주느냐? 너희들 스스로 이간시키려 한다. 바울은 그런 거 안 배워도 된다 했는데 가르쳐 주는 건 아니야, 우리는 이건 알아야 돼.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잖아. 야, 제사 안 지내는 것보다 지내는 게 얼마나 멋있나. 우리 형제들 만날 때 제사 지낼 때 아니면 못 만난다. 막 이러면서 그 이간질 시키는 거죠.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 그래 놓고는 열심히 우등생. 그래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제 유대교인으로서 우리 유대교에서 당에 저기 그 뭡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그 회당장 해라 이렇게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회당장 되면은 뭐도 돈도 내놔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일찍 와야 되고 막 짐을 막 지키는 거.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뻔하죠. 이단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자기들에게 열심히 내게 해서 올가매려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 이러면 이건 의역이 좀 심하게 돼 있어요. 원어를 가지고 심하게 돼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름다운 열심은 이런 말입니다. 아름다운 열심은 내가 너희들을 대했을 때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좋다.
그런 열심은 내도 좋다. 그래서 그 열심은 적극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열심은 적극적인 이런 뜻이, 액티브하다는 보다는 적극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심은 딴 게 아니고 진리에 대한 열심, 공동체에 대한 열심, 뭐 이런 걸 말하고 아름다운 열심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걸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겠다 이런 뜻처럼 들려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신라와 같이 자기 고향 다소를 통해서, 다소하고 이 갈라디아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다소를 지나서 그 뭡니까 그 이상한 버섯집이 있는 데가 어디라 했어요? 그쪽 지역을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가파도기아라고 했죠. 가파도기아 옆에, 그러니까 다소를 지나서 이제 가파도기아 부근을 지나서 갈라디아 쪽으로 가서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가겠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아 이런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바울이 낳은 거, 양육한 거, 기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자녀가 아니다 이러면 아닌 거죠. 그건 뭐 이걸 가지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아닌 사람은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읽는다면 자녀가 맞습니다. 그건 뭐 느낌이 어떻든지 간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 게 뭐냐? 이루기까지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역시 말한 거죠.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예,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그쪽으로 하겠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마지막 20절을 읽어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세번역에서는 이거를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20절 읽은 것과 너무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또 현대인의 성경은 또 다르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으므로 이제라도 직접 만나보고 여러분에 대한 내 태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게 내 태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뭐 이렇게 언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1차 독자들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쉽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무슨 이야기를 읽다가
TV 보고 있는 할머니 볼륨 높이 놓으니까 손자가 가지고 볼륨 낮추니까 할머니가 또 올리니까 할매 좀 이러면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19절과 20절 이야기는 그 사람 1차 독자들은 잘 이해해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지만 이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뭐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면 그거는 안 되죠. 자기가 진짜로 책을 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느낌이 있죠. 평소에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간직하고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래야 되지. 잘못된 재료를 자꾸 보고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종교 지도자는 굴레를 씌우려고 씌우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율법주의고 굴레를 씌우는 것이고 그 세 가지가 하나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 닮은 기독인의 본입니다.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다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일 테니까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 닮은 기독인의 본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따지고 비난하고 욕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스스로를 추스려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